찬송가의 고백과 같이 진정으로 그 놀라운 일들이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위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지시고 놀랍도록 일하여 주실 우리 소망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말씀 꼭 붙들면서 또 우리 가운데 또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원리들을 우리 찾아 나가도록 하십시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십시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 같이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한번 보십시다. 23장 19절.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경으로 이 본문의 배경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10사람들이요. 여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처음 한 일도 아니고 두 번째 곧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앞서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없이 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느냐라는 그 시발점 동일하게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10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강해를 통하여서 바로 이 10사람들, 나아가 앞선 그일라 사람들요. 성경 앞쪽에 등장하는 그일라 사람들, 10사람들, 나아가 이미 앞서에서 강해를 통하여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나발이라는 사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대하였는지, 다윗을 사울에게 발고하고 지금은 10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또 나발이라는 그 사람은 오히려 다윗 왕을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서 먹을 것도 내어주지 아니하고 공공한 처지에 있는 그를 외면하였던 모습들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일라 사람들, 오늘 본문의 10사람들, 앞선 나발 사람들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바로 다윗이 속하였던 지파 사람들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윗을 도와야 할 때 도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저주의 한마디보다 더 아픈 것이 뭐냐면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설프게 한마디 실언한 것이 때로는 너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내가 말로는 형제 자매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고 있지만 오늘 내가 생각 없이 그리고 때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아니하고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행동하였던 것이 오늘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말과 언행 심사를 또다시 살펴서 25장과 연결되어져서 성결한 언어의 원칙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교우님들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언제나 긍정의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아픈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여 주십니다.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이러한 놀라운 긍정과 감사의 말들만이 우리 소망교회 위에 차고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다 외면하였으며 어쩔 수 없이 짊어진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도 눈을 감고 있는 그 십자가상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기서 나를 비난하는 저 사람들, 저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은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위로의, 감사의, 평화의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듯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십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 내에서도 내가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나의 적용점으로 삼아 나를 뒤돌아보며 여러분들 이 26장 1절로부터 3a절 진친이라 여기까지와 함께 앞선 24장 1, 2절 한번 비교해 보셔요. 또다시 24장 1, 2절 26장 1절로부터 3a절과 24장 1, 2절 제가 보여드립니다. 사울이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장 강해할 때에 그 엔게디 동굴 속에서의 사울의 실패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은요,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26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부터 3절을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10사람들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하길라 산도 앞선 엔게디 동굴이 있었던 그런 흑산과 같이 동일하게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길라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a절에 사울은요, 길가에 진치더라. 길가에 진치더라. 여러분 사울이요,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럼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실패를 통하여서 성공의 밑거름을 삼아라. 맞는 말 같잖아요. 우리도 우리들에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실패한 곳에서 성공의 밑거름을 삼아 그 실패를 넘어서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거라 하는데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경험에 의하여서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저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앞선 실패를 통해서 내가 쫓아 올라가서 다윗 찾아 하길라 산 골짜기를 헤매며 또 동굴동굴을 찾는 것 안 해요. 안 하는데 어디에요? 길가에다가 진을 치는 거예요. 훤히 보이는 장소에. 나는
지혜롭다 여겼지만 결국은 뭐예요?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한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도는요,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한 형제의 간증과 같이 기도하니까 내 안에 참된 성결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거룩한 성결의 분노를 내었습니다. 라는 간증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장년부 헌신 예배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생각하면서 오랜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기성세대화 되어져 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기성세대가 되어간다라는 의미는 생각보다 나의 경험과 경륜과 내가 가진 삶에 의한 지혜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대치하며 순간순간 낭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그런 어려움 속에 가지 아니하며 또 사울이 행한 모습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 한번 보셔요. 다윗의 놀라운 사실은요, 앞서도 지금까지 그 일나로부터 또 10사람들이 끊임없이 같은 지파, 같은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울에게 나아가 비방하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25장을 건너오면서 자신의 지혜 그리고 자신의 권리적인 측면에서는 분노하여서 나발을 그 가족을 전멸할 수 있는 자리에도 있었지만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요,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엄밀한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더 좁게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끄집어 올려야 될 참된 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실패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실패하기 전에 반드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지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 속에서 전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게 되니까 드디어 조금씩 이제는 그냥 막 모였던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군집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투를 할 수 있는, 이미 앞서 25장을 통하여서도 나발의 그 집들을 보호하여 줄 수 있는 전투력들, 무리들의 전투력들이 상승되어지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정탐꾼도 보내고요, 정보도 살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전략들을 실행할 그 사람인 실제적인 이끄는 지도자인 다윗이 직접 가서 살피고 또 살펴서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장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개인에게 주셨던 능력, 나아가 앞으로 다윗은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연정연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을 해내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나아가 왕으로서의 그의 삶을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은 3절에도요, 우리는 3절에 다윗이
자기를 따라 사울이 광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다라는 것과요. 4절 2에 다시 한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알고라고 한글에서는 이렇게 알다 알고라고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는 틀려요. 3절에 히브리어로는 라으입니다. 라으 뒤에 4절이 야다예요. 알다. 전혀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용어는 뭐냐면요. 바로 그냥 보는 거예요. 어이구 3,000명이나 왔네 하면서 눈에 그대로 보여진 것. 그러나 4절은요. 적극적으로 정탐꾼을 보내어서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내가 직접 가서 보고 경험에 의한 살핌들을 나타내는 야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강의를 계속하면서 야다라는 용어는요. 관계의 측면에서 그저 눈으로 보아서 아는 그리고 나아가 배움으로써 얻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깊이 깨달아서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4절에 등장하는 이 야다의 용어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겸손함을 배우며 하나하나 살피며 나아가는 다윗에게서 이제 이 말씀에 진정한 교훈을 하나 끄집어 올리십시다. 성도에게 그리고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적용할 한 용어 신중함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그냥 순간순간의 감정에 의하여서 순간순간 세상과의 부딪힘 속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신중함 속에서 말하고 행함으로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 5절에서는요. 사울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가서 누구를 살핍니까? 사울을 살피고 또 한 사람을 더 살핍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 왕뿐만이 아니라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 3,000명을 비집고 다니면서 더욱더 신중하게 이 군대 왕이 지휘하고 있는 군대뿐만이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서 지휘하고 있는 아브넬까지 다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필승의 전략 속에서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후에 연전연승의 싸움을 할 수 있었던 다윗 왕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실패하기 전에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신중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의 원리가 또 세상 가운데 우리 승리의 삶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신중함을 제가 끄집어 올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셔요. 실패하지 않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강력한 특성 신중함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이 신중함이라는 용어 신중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근신이라는 용어였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였어요. 신중은 매우 조심하고 무겁게 움직이는 상태였는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근신, 뭔가를 잘못해서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근신하라. 서신서에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세주와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성경은 근신하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대할 때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죄 앞에서 내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삼아야 돼? 그게 아니었어요. 이 용어가. 다시 한번 헬라어에서요. 신중함이라는 용어가 헬라어 네포 또는 소프론이라는 용어로요. 바뀌어져서 이 두 가지 용어로 등장하는데 한 10번 정도 나와요. 여러분들 신중하다라는 용어보다 근신하다라는 용어로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7번 정도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신중함의 의미를 가진 네포와 소프론이라는 용어로 신약에 총 10번이 등장합니다. 이 근신이라는 용어가요. 그럴 때마다 어떤 용어로 등장하게 되면은 세상과 맞서 싸울 때 또는 세상이 핍박이 올 때 너희들 근신하여라라는 그런 맥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용어였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잘 알고 계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할 때 근신하라는 말이 죄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실패를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 하면서 주변의 상황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한 번 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한 번 더 역동하게 하는 사단의 그 괴계 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이 헬라어 소프론이 소조라는 구원하다라는 용어와 푸뉴마라는 용어가 복수화된 프렌이라는 용어가 합쳐졌던 용어예요. 여러분들. 이 신중함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근신이라는 용어는요.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하는 바로 우리의 승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그냥 죄 가운데서 너희들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시며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삶의 매 순간 내가 신중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내 입술, 내 행동, 모든 언행 심사는 하나님의 뜻에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신중함 속에서 세상과의 전투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리고 나아가 우리 영육 간의 연약함에서 반드시 강건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내시며 우리 다음 주 또다시 승리하였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